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4월 9일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이 4월 9일은 생일 말고 특별히 기념하는, 제 스스로 기념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날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또 다음 주면 우리 방줄 전사님 목사 안수 받게 되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도 아닙니다. 이 4월 9일은 제가 군 제대를 한 날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고 제대한 날짜가 4월 9일입니다. 그냥 저 혼자 뜻깊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이라면 전역하시는 날짜를 다들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 이제 후임들이 준 선물을 들고 위병소로 이제 제대를 해서 나가고자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 길가에는 개나리꽃이 펴 있었고 또 화창한 날씨는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주시는 그러한 선물 같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 모든 비밀번호는 0409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지갑을 줍는다면 마음껏 인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들어있지 않은 통장이지만 아무튼 저 나름대로 이렇게 4월 9일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 군대에 가서 2년 2개월을 지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이 아깝기도 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참 귀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키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고 또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자로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쓰게 되는데, 이 한자 중에 충자라는 글자는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뜻풀이를 해보면 진정성,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한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고 충성은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서만 있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병을 달고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중에 발을 다치게 되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복귀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경례 구호가 처음에는 단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복귀해서 단결이라고 이제 경례를 붙이자 바로 엎드려 뻗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단결에서 충성으로 경례 구호가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단결보다는 군대에서는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가 더 좋은 경례 구호 같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상관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국민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충성이라는 말이 오히려 군인들에게는 더 합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나라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라는 자의 뜻을 살펴보니까 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자신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짝이 되어진 인물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때라는 자의 모습과 그가 어떻게 다윗의 짝이 되어주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제 왕이 나가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나가는데 어떤 연유에서 나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자 많은 사람들과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를 겁탈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기회를 엿보아서 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이며 외할아버지의 땅이었던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살인 후에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 그술 땅으로 도망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 다윗이 장인어른의 땅에서 자신을 함부로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계략을 가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고 불쌍한 그런 연민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은 다윗도 함께 느꼈던 그러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징계의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라는 신하가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제외하는 장면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고 이제 15장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계략적이고 치밀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고 그 후로 자유로운 그런 압살롬은 여전히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송사나 재판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헤브론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헤브론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압살롬과 그가 이끄는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절을 이제 정리하게 되었고 왕으로서 평강을 누리던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그런 한숨이 쉬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이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벳마르에게 이르렀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다윗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는 이방 지역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에서 추방당하였고 이스라엘로 망명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주해온 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서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때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 이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때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옆에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와 다윗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이때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다윗을 따랐던 이때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현재는 피난을 떠나는 처지에 있습니다. 군사도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더 컸고 더 많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따라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로 망명하여 포로와 같은 삶을 그곳에서 살았지만 다윗이 왕으로 행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선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과의 다윗과의 싸움은 다윗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룻기서에서도 이방 사람이 어머니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주 여호와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와 룻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오직 믿음으로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곁에 남기를 소망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개와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이제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때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간교를 부렸던 압살롬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다윗과 동행했던 그러한 충신이 되었던 이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왔다는 의미는 블레셋 가드 땅을 떠나서 망명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정처 없이 떠나는 나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리고 가서 정착한 그 땅에서 잘 살라는 그러한 뜻이 다윗의 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와 함께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너의 동포가 나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타국으로 망명한 그에게 안정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때에게 전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에 함께 동행해 달라는 그러한 염치 없는 부탁을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서로 보듬어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유익, 목적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던 예루살렘의 200명의 백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지도자, 헛된 꿈을 쫓았던 압살롬으로 인해서 영문도 모르게 헤브론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반되는 관계, 바로 압살롬과 이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버지의 가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방나라 블레셋 가드에서 쫓겨난 이때는 이스라엘로 망명하여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처럼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왕권을 지키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이때 너무나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분란과 다툼의 소지를 가져오는 압살롬과 같은 자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먼저 앞서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망명하여서 보잘것없는 신분의 소유자로 살아갔지만 이때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방 사람 이때는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함께 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다윗 왕의 삶을 인정하는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했고 왕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었던 다윗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다윗도 그를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훗날 피할 수 없었던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3명의 군대 장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다윗은 이때를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부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또한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때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또한 다윗의 신뢰를 얻는 신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충성심과 같이, 또한 다윗의 배려심과 같이,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바로 이때의 충성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또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나타나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압살롬처럼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어떤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이 했느니 조금 했느니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와 같이 내세울 것이 없어도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을 따랐던 이때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왕을 따르겠다는 신실한 믿음의 종 이때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마음, 정말 마음 한가운데에서 나오는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자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배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서로 보듬어가고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또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회를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